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심지어는 좀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오해의 중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되게 혹독해 보이는 이 고대의 규칙들 속에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랑의 원리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쩌면 구약율법 전체의 이미지를 확 잔인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구절 말이죠. 이걸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말 유명하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와, 이거 정말 무자비한 보복의 법칙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뜻은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이 법은요, 내 마음대로 똑같이 갚아줘. 이런 식의 복수 명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피해 복수를 딱 거기까지만 하고 막아서는 아주 강력한 제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눈 하나를 다쳤다면 보복도 딱 눈 하나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개인의 복수심이 막 폭주하지 않도록 공적인 재판의 통제 아래 둔 거거든요.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생명의 가치가 값싼 복수극으로 번지는 걸 막은 정말이지 굉장히 진보적인 법 개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눈은 눈으로 같은 개별 법규를 넘어서서 구약율법 전체를 딱 떠받치고 있는 더 큰 그림, 어떤 정의의 핵심 기둥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쉬파트와 째다카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미쉬파트는 공정한 재판이나 사회 질서처럼 어떤 시스템, 구조를 바로 세우는 제도적 정의를 말해요. 반면에 째다카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또 자비로운 나눔 같은 그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의로움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아모스서의 구절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차가운 제도, 즉 미시파트만으로는 사회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그냥 개인적인 선행, 째다카만으로는 구조적인 불의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는 이 두 가지가 마치 강물처럼 함께 콸콸 흘러넘칠 때 바로 그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자, 그럼 이 미시파트와 째다카라는 정의의 두 기둥이 실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제도로 나타났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율법을 보면요, 유독 네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요? 당시 사회 구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보호자가 없는 고아, 또 남편이 죽고 나면 상속권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과부, 그리고 공동체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보호받기 힘들었던 나그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느라 자기 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레위인까지. 이들 모두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날 바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루 품삯은 그냥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의 밥상과 직결되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술 더 뜹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빚 때문에 담보를 잡더라도 그 사람의 생계수단, 그러니까 밥벌이 도구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맷돌이죠. 맷돌을 빼앗는 건 그냥 물건 하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과 똑같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인간의 존엄성이 경제 논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삭줍기라고 알고 있는 이 제도도 정말 놀랍습니다.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까지 싹쓸이하지 말아라. 실수로 떨어뜨린 이삭도 다시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건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부자의 선심에 기대는 자선이 아니에요. 아예 농업 경제 시스템 자체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를 딱 내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현대적인 복지제도에 가까운데요. 바로 제3년의 11조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모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창고에 저장해 뒀다가 공동체 안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식량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사회보장세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아주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은 흘러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과연 예수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다 낡았어 하고 폐지해버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예수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라고요. 근데 이 완성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없애는 것도 아닌데 완성한다니? 좀 헷갈리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외부적인 행위를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의 가장 깊은 뿌리, 즉 살인이라는 행동을 낳는 내면의 분노와 미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도록 법의 정신을 확장시킨 겁니다. 간음의 경우도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를 금지했다면 예수는 그 행위의 씨앗이 되는 마음속 음욕을 바로 지적하죠. 결국 예수가 말한 완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겉모습만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걸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는 규칙을 내다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규칙들이 본래 가리키고 있던 진짜 목적,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와 온전한 헌신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약의 기초와 예수의 완성을 하나로 쫙 묶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윤리적인 비전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는 그 수백 개의 복잡해 보이는 율법 조항들의 핵심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해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세부 규정들, 정의, 공정, 자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 율법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차갑고 혹독한 돌판에 새겨진 규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심장부를 들여다보면요, 언제나 정의와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열망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도적인 공정함과 개개인의 자비로운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 안전망, 이 수천 년 전의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